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통합교단에서 정한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매년 이렇게 8월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주일로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단에서 이단 경계주일을 정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한국에 이단들이 많기 때문이죠. 더욱이 요즘 이단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포기하기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포기를 하고 기존 교인들을 그렇게 빼앗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단 경계주의를 정해서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하는가, 그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하고 또 경계하자는 의미에서 이단 경계주의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가 너머에 가면은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 아직도 이제 가판대 같은데 밖에서 그렇게 복음 다른 복음이죠. 가짜 복음을 전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도 있지요. 지금 이제 용산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산천동에도 있고요. 서울만 해도 수없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이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 사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이름을 이단이 마치 자기들의 이름처럼 갖고 가서 지금 행세하고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이름을 바꾼 거죠. 이들은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 또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이단 전문가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자녀들 세대에 가장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이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동이나 용산에 가면 통일교 건물이 있죠. 밖에 통일교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적혀 있지요.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통일교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교묘하게 이름을 이제 바꿔서 그렇게 포교를 하고 있죠.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그래서 우리는 단체 이름 중에 평화나 통일, 가정 이런 이름이 들어가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 통일교 때문에 우리는 일단 그것이 통일교와 관련된 단체가 아닌가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유명해진 이단이 있죠. 신천지죠.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가 TV에 나온 장면 아마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나이가 이제 많고 사리 판단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많은 이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 씨를 재림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이 죽으면 다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통일교 문선명도 그렇고 많은 이단 교주들이 죽었지만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내가 믿었던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믿었던 그 신념, 그 신앙이 올바르다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이단들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구원론의 커다란 문제를 갖고 있지요. 다 그렇습니다. 이단은 구원론의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통일교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JMS, 만민중앙교회, 안식교, 구원파 전부 다 구원론의 그 문제를 갖고 있죠. 이단들이 가진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단들은 성경을 불완전한 책으로 보고 있고 또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보다는 자신의 교주가 계시를 받는 그 내용,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 그것을 담은 그 책을 성경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또 자신들의 교주가 재림하신 주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이단들은 사기적인 집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오죠. 포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단들이 사회 봉사활동에 열을 내는 것일까요? 포장하기 위해서죠. 우리 단체는 정말 좋은 곳이야. 기독교 기존 교회들보다 우리는 훨씬 좋은 곳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위장 전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기하기 위한 이들의 전략일 뿐이고, 신천지 같은 많은 이단들이 정말 가정을 파괴하는 사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특별히 이단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단들은 유튜브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 요즘 적극적으로 포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성경 공부, 어떤 설교를 올려놓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정말 유튜브 영상을 잘 꾸밉니다. 너무나 세련되게 꾸며서 그것이 이단의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들여다보다가 이단에 현혹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위조 집회도 보겠죠. 위조 집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겠지만, 그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집회가 어떤 집회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겠죠. 그 안에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숨겨져 있는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그것과 똑같지 않은 것이 위조 집회라는 것을 이분들은 밝혀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단에 잘 넘어갑니까? 물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정에 목말라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에 넘어가서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이단들 중에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고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포교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이단에게 넘어간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물론 교회에서도 잘 가르쳐야 되겠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본인이 성경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렇게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본인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어야 되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1 성교 공부를 하고 있고 제자 훈련도 하는데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1:1 성교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경을 읽는 것과 1:1 성교 공부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그 말씀을 정리하고 배우는 것은 좀 많이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함으로 내가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분명히 정리가 되고 알 수가 있고 또 이단에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는 감정을 내놓습니다. 또 이들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단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질 그 당시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들은 전하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에 많은 그 할례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지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단이죠. 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으로만 오신 것이다. 진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전혀 고통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다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단을 받아들인 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했지요. 예수의 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헛되게 되는 것은 이단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울은 결사적으로 그것을 막아선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되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뭐 청와대 그런데 청원하는 것도 보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죠. 강하게, 아주 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무섭습니다. 한번 넘어가면 돌이키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는 때가 많아지죠. 여러분, 요즘 이단이 교회 침투하는 방법이 얼마나 교활해졌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그렇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특공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 침투시켜서 교회 아주 열심히 다니게 합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오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목장 교회 같은 데도 열심히 참여하게 해서 사람들과 친분을 갖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친분을 얻은 다음에 슬슬 이제 전략을 세워서 그것을 펼치기 시작하죠. 어떤 이상한 것을 또 내세워서 목사나 장로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켜서 그 가운데 신천지 교인들이 몰려 들어와서 교회를 통째로 그렇게 가져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결코 이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점점 세력을 넓혀가는 이단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이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신문에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줄여서 전능신교, 전능신교, 동방번개라고 많이 부르죠. 얼마나 돈이 많은지 우리나라 일간지에 수백 번에 걸쳐서 전능신교에 대해서 좋게 표현한 그런 광고를 많이 냈습니다. 2014년에 중국의 어느 맥도날드 매장에서 전능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집단으로 대낮에 구타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이제 정부에 조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전능신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한 가족이었죠. 한 가족이 그 매장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대상자인 그 사람이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자 악마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집단 폭행해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동방번개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건 중국 정부에서 만든 일이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방번개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타낸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동방인 중국에 재림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재림한 예수가 이미 나타났는데 여자 그리스도인 양향빈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동방번개 창시자는 조유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교주는 여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양향빈입니다. 이 조유산과 양향빈은 부부입니다. 원래 조유산은 결혼한 사람이었지만 불륜을 저질러서 양향빈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도 갖게 되죠. 동방번개 창시자이자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조유산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성경을 낡은 역사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들도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이라는 경전을 갖고 있고 그것을 성경 대신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삼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예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교주인 양향빈에게 순종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이단들과 비슷한 모습이지요. 이들은 정말 불법적인 방법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현혹당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능신교는 중국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들 지도자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너무 머니까 한국으로 그 한국을 전략 거점으로 삼고자 우리나라로 그 지도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전능신교의 본부는 지금 구로동에 있고요. 특별히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에 이 전능신교 신도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전능신교 신자들 수백 명이 종교적인 탄압을 받았다고 하면서 한국에 난민 신청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모두 다 거절을 당했지요. 전능신교는 이 구로동에 본부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 횡성이나 충북 음성, 괴산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이제 매입을 해서 전능신교 신자들을 위한 공동 거주 시설과 수련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 전능신교 치면은 뮤지컬 영상, 성경 공부 영상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단으로 생각해 보면 이 거짓 선지자는 이단의 교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마치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죠. 하지만 그들의 실제 모습은 양이 아니라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악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결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모두가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주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을 지옥으로 보냈고 또 지금도 보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가정을 파탄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생각할 때 가져야 될 생각들이 있는데요. 이단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처음에 굉장히 친절하게 대합니다. 어떤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씀을 들으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참 친절해요. 그냥 괜찮은 분들이에요. 뭐 이렇게 사귀는데 어려움 없어요.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어가면 확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영을 갖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아주 냉혹합니다. 한번 넘어가면 다시 되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단에 대처하기 위한 두 번째는 성경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우리 교회보다 정말 그들의 교리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들이 행하는 예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죠.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험을 보죠. 그냥 그거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성경 공부 좀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모른 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 바쁜데 뭐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되느냐, 교회 오래 다녀서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알고 있어도 그것을 한번 정리하는 것 필요합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단을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요, 이단들은 정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까지 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존 교회들은 왜 그런 것일까? 뭐가 문제일까? 많이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은 정말 그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이 마음속에서 뜨겁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식어 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해서 또 전도를 향해서 그렇게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대처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그냥 나 하나의 신앙에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그랬지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한영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좀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김무수 선교사님, 또 윤재남 선교사님, 문병영 선교사님, 모두 다 이제 가족들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외롭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가운데 있고, 김무수 선교사님도 그랬지만 그렇게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할 곳이 없습니다. 정말 위급한 것을 알지만, 위험한 상황인 것을 알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 그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렇게 버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기 원합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참 그들이 안 됐다는 생각도 하지만 안타까운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포교 활동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것일까?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식은 것일까?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진 것일까? 우리 교회는 바르게 나가고 있는 것일까?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서 정말 그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1:1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늘 승리하시고요. 정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참 예수인 것을 전하면서 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체계적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들보다 더 열심히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잘 알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좀 더 열심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만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열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